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올까? 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또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그의 노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지금은 한참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임종하시기 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남긴 또 마지막 말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편히 가십시오.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해서 그것이 마음에 참 걸립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나의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언젠가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완성되어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도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너희를 하나님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바라고 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움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이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그냥 딱 보면 어린아이들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들의 것이라면 우리는 아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겁니까? 수많은 설교 속에서 우리는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찾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나온 어린아기는 브레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브레페 무슨 말이냐면 갓난아기란 뜻입니다. 갓난아기는 우리 시은이 같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시은이는 더 이상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갓난아기라고 말하면 우리 벼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내려놓으면 발버둥을 치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이제 갓 태어나서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아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브레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벼라를 병원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가서 있는 내내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그래서 영정이한테 물었더니 뭐 애가 온순하다. 그런데 유일하게 악을 쓰고 울 때가 있다. 언제? 배고플 때. 배고플 때는 요만큼의 인내하심이랍니다. 인내함도 없이 아주 악을 쓰며 우는데 온 병원이 떠내려가도록 운다 그래요. 맞아요. 독한 거죠. 왜 이렇게 울겠어요? 죽을까봐. 안 먹으면 죽을까봐. 엄마 빨리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찾되 자기의 생명을 구하듯 찾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심정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소유할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이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뒤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찾았는가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찾았어요? 갈급하게 찾으셨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그런 여유, 이런 갈급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까? 매일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찾으라고 그래요. 전도서 1장에 바라보면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유할 때가 있고 지실 때가 있으면 싸매실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으면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경외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그러한 인생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우리 아기가 자꾸 벼라가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 중에 또 어린아기가 나오니까 우리 아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영정 자매님이 벼라에게 딱 우유를 주는데 벼라가 잠깐 그러더라고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잠깐. 먹어도 괜찮은 거냐? 먼저 드셔보시라고 할 때. 벼라가 그랬겠어요? 물려주는 대로 먹더라고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그 젖을 먹는 거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왜? 주는 엄마를 신뢰하니까. 아니요. 신뢰하는 거라니까.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는 신뢰를 아직 못해. 아빠는 잘 못 봤으니까. 엄마는 신뢰합니다. 엄마의 품을 알고 또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건 다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잡다. 강력하게 붙들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런 컵과 같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여러분의 삶처럼 반드시 다가올 것이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여겨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잘 살면 됩니까? 선을 베풀면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말씀하신 대로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까?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면 됩니까? No! 돈으로 또 못 가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요? 거듭 이게 주일학교 다니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니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2000년 전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보낸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굴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시간에 오늘 당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저 또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단위에 선포하신 이 말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저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식사 함께 대접했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벼라가 엄마가 주는 젖을 의심 없이, 의문 없이, 질문 없이 받아 먹는 것처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교묘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힐 때 우리는 의심을 던집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데도 그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또 경험과 비추어서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럴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구원해서 멀게 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성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 신화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신화입니다. 물을 바꿔서 포도주가 된 것도 신화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에게는 전부 다 신화입니다. 교훈의 말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고 예수님의 부활도 실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실체입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드렸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복 달라 기도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 먼저 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져야 말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여겨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들은 뭐냐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로 데려와도 모자랄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금지시켜. 여러분 금지시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해하다. 금지시키다. 사람으로 반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떠나. 말이 거칠어. 말과 행동이 같지가 않아. 본의 안 돼.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왜 장로님들하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 딱
집사님들까지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갓난아기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온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로 다 데려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데려오다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원어예요. 조금 원어를 얘기하자면 미완료 능동태 이거예요.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되어지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직접 행하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프로스페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데려오되 미완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것에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 한두 번 가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만 가요. 아빠만 가세요.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 이거 좀 반말이 되는 건데 자녀들이 거부하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거든.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께로 내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듯이, 그들을 방해했듯이, 그들을 가로막았듯이, 금지시켰듯이 우리가 우리 내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구원받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갈 때까지 그 자녀를 계속적으로 데려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순순히 따라가는 자녀? 아니요.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순순히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실 때까지 그 자녀들을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을 자녀들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데려다 놓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그들을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스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이가 다 컸습니까? 그래도 데려와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음으로 입교한 사람들을 갓난아기로 비교합니다.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예배자의 자리로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식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은 신령한 엿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젖을 먹고 지금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 오늘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시선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한두 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 자녀가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 장애물은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우리가 실수하고 범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너 왜 그래? 너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것에 우리는 모든 신경을 써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집사님들 회개하십시오. 오늘 가서 내 자녀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살려야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는 또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나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과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좀 시선을 넓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어진 이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그들에게 신령한 젖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다하기까지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택한 자녀라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자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명언들 당신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가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말이나 행하는 것에나 항상 그들로 인하여 예수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려볼까?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불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다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브레스베르의 말씀처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데려올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